레위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따라서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뒤집어 주장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의 땅을 저주의 땅으로, 저주의 땅을 은혜의 땅으로 왜 이렇게 뒤집어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칠 때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거룩함과 순종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은 앞에 있는 25장 희명법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온갖 재앙을 받는다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26장 주제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러분도 설교에서 자주 듣는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횟수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작에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도표로 정리를 해봤더니 저도 이 말이, 이 단어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모두 20번밖에 안 쓰여졌습니다. 20번.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레위기에는 한 번밖에 안 쓰여졌고 당연히 많이 쓰여져야 될 여호수아서에도 역시 이 말이 한 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구약 전체에 20번 그리고 모세오경에 15번 사용될 만큼 적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함으로 언약을 체결한 후에 20장에서 땅을 더럽히는 죄를 금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26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4절에서 6절까지 풍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여행하고 온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성경의 하나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3,500년이 지난 현대 이스라엘 땅도 도시와 평야를 제외하고는 전 국토가 사실은 돌멩이 밭입니다. 돌밭 투성입니다. 유대인 전설의 고향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천사들에게 자갈과 바위를 지구 곳곳에 뿌리고 오라고 시켰답니다. 천사 중에 한 명이 자갈과 바위를 싣고 가다가 다른 국가에 뿌릴 것을 실수로 땅에 쏟아버렸는데 그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답니다. 유대인에게 이런 전설의 고향이 있을 만큼 돌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하나 있지. 어디죠? 제주도잖아요. 화산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는 돌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토질도 석회암이 많아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객관적으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축복의 땅이요 생명과 풍요의 땅임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부터 3,500년 전 고대 근동 지방의 관점에서 보면 강우량이 많아서 농사와 목축업을 하기에 비옥한 토지와 환경을 가진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문헌에 가나안 땅은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와 소산이 풍성한 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 보고에 뭘 메고 옵니까?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서 막대기에 깨어 메고 올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고 진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원망과 분쟁의 불씨가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 원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정탐꾼이 메고 온 그 열매를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12명이 정탐을 해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만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공격하면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백전백패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원망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제가 지금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뒷바, 악평하다는 수근거리다, 중상모략을 하다, 비방이다라는 뜻이고 이 악평은 다바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다바드는 미끄러지다, 움직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꾸라지처럼 미끌거리면서 거짓말을 술술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뭐가 담 넘어가듯 한다고 합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을 술술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악평과 다바드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거짓에서 출발하는 죄고 이 거짓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서 출발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선포하신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뒤집어 버리는 범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어 버리는 죄가 무슨 죄라고요? 금방 까먹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거짓이 그런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 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고 그것을 증명할 열매까지 메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씀처럼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밭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을 정복할 수 없다면서 악평하기 시작하자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 300만 명에게 불길같이 퍼져나갑니다. 민수기 14장에 넘어가 보면 밤새도록 통곡할 정도로 다툼과 분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튿날 반역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선동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급히 만류합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이 적대 행위를 하려는 찰나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면서 그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믿음이 없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다 심판해버리고 너에게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급히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용서는 해주마. 용서는 해주겠지만 40년 동안 내 은혜를 받고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내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여기서 긴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16장에 넘어가 보면 고라가 새로운 당을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축출하려고 하면서 이 말을 뱉어냅니다.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고라가 뱉은 말을 문장을 잘 보십시오. 이 말을 누가 했었죠? 민수기 16장 13절에 고라가 하는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다 졸고 계시나요? 설교가 어렵나요? 누가 한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을 누가 했냐고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디가 그 땅이라고? 가나안 땅. 그런데 고라는 지금 13절에서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애굽.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제목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가 부제로 정했고 제목은 헛되지 않은 은혜와 헛된 믿음으로 제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목하면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는데 고라는 아니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따라서 합니다. 뒤집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축복의 언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약속의 말을 뒤집어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당연히 가나안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그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땅이잖아요. 성경에서 장망성인 세상을 모형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사단의 나라를 모형하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를 모형하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약속의 단어, 약속의 땅을 지금 이집트 땅에 갖다 붙이면서 뒤집어 버립니다. 고라의 말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닙니다. 말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어 버렸고 하나님의 구원을 뒤집어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인간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말을 했는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그 뜻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라가 13절은 사람의 입에서 절대로 뱉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짓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죠. 거짓은 죄를 의로, 의를 죄로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범죄가 됩니다. 전부 하나님께 유죄이고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심판 목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을 뒤집는 이 거짓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고라와 같이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합니다. 것, 일, 은혜, 이 세 가지는 우리 사람이 절대로 뒤집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자, 요거 세 가지에 해당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는 게 없습니다. 빠지는 게 없습니다. 자, 직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충성합니다. 직분은, 교회 직분은 이 세상에서처럼 계급장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경력이 많다고 주는 경력직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직분. 신령한 직분. 내가 받은 이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직분입니다. 어느 날 힘든다고 에이 이까짓 거 목사 안 하면 되지 뭐. 에이 이까짓 거 권사 장로 안 하면 되지.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교회에서 뭐 분쟁이 일어나든 뭐 어쨌든 간에 뭐 사생활에 안 좋든 주변에서 혹시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뱉어내는 사람 들어본 경우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제가 율법주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의 인생의 뒤끝이 안 좋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내 감정으로 인본주의로
뒤집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물질, 일, 직업,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주신 분복의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인생이 힘들다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때문에 고통이 있으니까 에이 그까지 것들 이렇게 혹평하면, 악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뒤집는 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가나안 땅에는 돌이 가득한 척박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핵심입니다. 돌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멈추지 않는 은혜가 계속해서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위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체감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순간에도 내 머리 위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걸로 한번 제가 비유해 보겠습니다. 더 쉽게. 여러분, 숨을 쉴 때, 내 방금 숨 쉬어야지. 또 쉬어야지. 또 쉬고. 이렇게 숨 쉽니까? 어떻게 숨을 쉽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숨을 쉬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결정해서 의지적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의지적으로 숨을 쉰다면 우리 잠잘 때 다 이미 갔습니다. 그죠? 잠잘 때는 의지가 쉬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내가 잠잘 때에도 자동으로 숨을 쉬도록 하나님 내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현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체감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도록 중단 없이 매 초 순간마다 부어지고 있다는 진리. 특별 은총으로 부어지든 일반 은총으로 부어지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느낄 수 없어도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이 이스라엘처럼 배은망덕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신약의 두 구절을 함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케노스. 야고보는 믿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아르고스. 자, 은혜는 받았는데 순종이 없다면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사오니 라고 외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는 이 헛되다 케노스는 빈 깡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기를 지금 사용하잖아요. 지금 우리 생활에 전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매달마다 전기 사용료를 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고 사는데 이게 완전히 공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중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인공호흡기를 코에 꼽는데
여러분, 이 병원에서 파는 공기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공짜로 숨쉬고 있잖아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일반 은총에서 받고 있는 이 은혜를 다 말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 은총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 은총까지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대가 없이 받은 이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원망, 불평, 악평할 수가 없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튀어나오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이 입술은 죄를 짓기가 쉬우니까 여러분의 입술님이 주둥이님이 안 되도록 말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까 제가 레위기 26장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선포하신 말씀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수도꼭지를 딱 쥐고 계시다가 순종하면 돌밭에 물을 부어주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 수도꼭지를 내가 잠궈버린다.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옛날 농사 기법에 천소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소답 아십니까? 우리 김 집사님, 이병준 집사님 천소답 아나요? 이 세대는 모르네요. 할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겠네. 천소답은 사람의 노력으로 물을 댈 수 없는 논밭, 산비탈에 계단식 논 아시죠? 계단식 논에 농사를 지으면 사람이 물을 공급할 수 없어요. 천수, 하늘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 공급되는 논밭이 천수답입니다. 인공으로 할 수 없는. 지금 이 이스라엘 돌밭이 천수답과 같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부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천수답은 인간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수답 농사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법을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농법, 기도의 농법,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놀라운 복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일 밑에 타작, 포도수확, 파종할 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화살표와 이렇게 끊어놨습니다. 지금 끊어놓았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4절, 6절을 지금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건데 타작할 때와 포도 수확할 때와 땅에 씨를 파종할 때가 다르다, 같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끊어놓은 겁니다. 끊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이 화살표가 5절, 6절의 축복입니다. 타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포도 수확할 때까지 타작을 하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으면 그 다음에 포도 수확을 하는데 언제까지 한다고요? 파종할 때까지 포도 수확을 하리라. 우와.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한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 자연의 질서와 때와 상관없이 따라서 합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여러분이 뭘 사러 가면 식당에 가서 반찬을 먹으면
한국 식당이 좋은 게 외국인들이 와서 먹어보고 깜짝 놀라는 게 무한 리필 반찬이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외국 사람들 기절 초풍을 합니다. 외국에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무한 리필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죠? 뷔페에 가면 무한 리필이지 않습니까? 커피 마셔놓고 또 가서 고기 주워와서 먹고, 커피를 마셔서 뭐 끝냈는데 디저트를 먹어서 뭐 끝인데 또 식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몇 번을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5절과 6절이 바로 그런 복입니다. 때와 상관없이, 자연의 시간과 자연의 법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부어지는 곳이 무슨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3절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런데 이 레위기 26장 3절과 짝을 이루는 신약의 한 구절이 아까 두 번째 야고보 2장 20절이란 말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헛되다는 뜻은, 아르고스의 뜻은 게으르다,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전에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따라서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은 행해야 하는 동사로 선포되었습니다. 동사 명령을 받았으니 반드시 행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복받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래 순종하지 못한 죄인이어서 이 레위기 26장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돌이 많은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듣고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돌 많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였죠? 옥토여서가 아니라, 본래 옥토여서가 아니라 그 땅에 뭐가 있다고요? 아,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환경에, 여러분 인생의 주변에 돌밭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시밭길만 걸어가야 되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돌밭만 걸어가야 되노? 여러분,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그 가시밭길만 보지 말고 돌밭 환경을 보지 말고 위에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수리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현실이 비록 돌밭 같아도 내가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서 있든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축복의 땅은 악평하고 저주받은 애굽을 축복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 집과 죽은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으면 은혜를 잊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